3월 12일 월요일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까지인데요. 네, 20절까지만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세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거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행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네 파트로 나눠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고요. 4절에서 16절은 이 70명의 제자가 전도할 때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지침을 주시는 장면이고요. 17절에서 20절은 이 70명의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이고, 나머지 21절에서 24절은 보고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인데, 자, 각 파트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에서 3절까지 70제자 파송 장면인데요. 9장에 가면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이번에는 70명을 파송합니다. 이 숫자에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제자의 수이기도 하지만 신학적인 함의가 있습니다. 자,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뜻하고요. 70은 열방의 모든 족속을 뜻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이 있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은 유대의 벳세다 지역에서 벌어집니다. 유대 지역에서 일어나는 잔치예요. 이때 다 먹고 남은 빵과 물고기가 12바구니에 차고 넘쳤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12바구니고요. 그리고 칠병이어는 이방 지역에서 벌어진 잔치인데 이때 먹고 남은 것은 7병줄입니다. 이 12와 7에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12는 유대인 이스라엘을 뜻하고 7과 70은 이방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12제자 파송과 70제자 파송을 엮어보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지금 예수님은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서도 복음이 전해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0제자 파송은 앞으로 제자들이 그리고 제자들의 제자들이 온 열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내용을 보면 두 번째는 전도할 때의 태도, 행동 지침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짐을 가볍게 해라. 여기 핵심이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떠나라고 해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너희가 씨를 뿌려라. 하지만 열매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지 전했던 너희에게는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잠시 머물고 때로는 접대도 받지만 그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이게 연연히 하지 말고 오래 머물지 않으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기꺼이 떠나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응이 없는 것에 대해서 12절에 보면
고라신과 벳세다를 언급하잖아요. 자, 이 지역은 갈릴리 성읍입니다. 벳세다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사건이기도 하고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의 고향입니다. 하지만 이 유대의 지역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죠.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이들이 이방인 두로와 시돈보다 못하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보다 못하다. 그들보다 더 지금 유대 지역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완악한 반응을 보여도 너희는 묵묵히 씨만 뿌리면 된다. 열매까지 다 보려고 욕심 부리지 말아라. 그 내용이 4절에서 17절에 나오고요. 자, 그 이후에 전도 여행을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잖아요. 자, 제자들이 보고를 합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귀신들이 항복하고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너무 기뻐하죠. 자, 그러자 20절이 중요한데 예수님이 그 보고를 듣고 뭐라고 말하죠? 어떤 열매도 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보고 기뻐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적과 놀라운 경험, 사람들의 반응에 도취되어서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고 우리 이름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기록된 것을 보고 기뻐해야 되는데 뭔가 이 땅에 이름이 기록되고 알려지는 것에 집중하려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무엇을 보면서 진정 기뻐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기자인 누가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 된다. 그것이 제자들이 가져야 될 바른 태도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어린아이 같은 자가 깨달을 수 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로워 보이는 사람도 마음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스스로 지혜 있다 여겼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거든요. 이 말씀을 마지막 파트인 21절에서 24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거 가르치시죠. 씨를 뿌려라. 반응이 없어도 뿌려라. 열매는 내 몫이다. 너의 몫은 씨를 뿌리는 것이다. 오늘도 뿌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열매와 상관없이, 반응에 상관없이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저 뿌렸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때로는 열매가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제자들은 귀신들이 항복하고 어떤 눈에 보이는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착각한 거죠. 내가 그 능력을 가진 것처럼 열매가 드러났으니까 열매가 드러난 나의 사람들이 주목을 하니까 거기에 기뻐하는 거죠. 목회자들이 범하는 우예요. 뭔가 열매가 나타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와,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그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너는 진정 무엇을 기뻐하는가? 예수님은 무엇을 기뻐하라고 하죠? 너의 이름이 이 땅에 기록되지 않아도 하늘에 기록되었으니 그것을 보고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며 진정 기뻐해야 되는가? 그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지고 십자가를 멋있게 조용히 지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기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서 우리의 이름이 드러난 것으로 자랑하며 우쭐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우리의 이름이 땅이 아닌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